오늘도 새시대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열거를 하다 보면 아마도 책 한 권을 다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만 잠깐 나눠본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외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계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쉽게 생각을 하면 정말 쉽고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때 먼저는 쉽게 진짜 핵심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 한 절씩 묵상을 해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쉬운 말씀을 듣고 처음 드리는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하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제가 드리는 이 쉬운 말씀 핵심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다 진행되는 동안에 끝날 때 이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핵심만을 딱 붙들고 그 말씀만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핵심 말씀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책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뜻은 꾸짖다라는 단어와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꾸짖어서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이해를 하시지만, 이걸 제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처럼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 밖에서 세상을 헤매며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마음속으로 정답을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죄인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분입니다. 왜 죄인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으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서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 드실 것입니다. 내 죄가 있는데, 나 어제도 거짓말했고 그제도 잘못이 있었고, 그럼 나 죄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거짓말한 거, 남을 미워한 거, 사기친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아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네 무슨 죄가 있냐, 너 그 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그거 하나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일까? 내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행적을 살펴보시면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과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죄인을 만났을 때 너 무슨 죄가 있냐? 너 그 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지금 회개할 거냐 안 할 거냐? 회개하면 내가 너랑 얘기하고 회개 안 하면 나 너랑 얘기 안 할 거다. 예수님 혹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것을 알고도 가서 만져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왜 너희 스승 예수님은 계속 죄인들과 저렇게 사귀고 대화하고 식사하느냐, 그것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죄인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만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가 나만 제대로 바라보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만 믿고 나아가면 너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짓는지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는 나만 봐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는 온전히 사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식사하시고 나누시고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죄를 언제까지 네가 가지고 올 것이냐고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그 삭개오였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의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고 악한 짓을 일삼는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네 죄 알고 있느냐? 이런 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죄인인데도 내 그냥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 나누고자 한다. 너희 집으로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가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제가 혹시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갚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그 이후에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 죄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내가 이 죄는 떨쳐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데 도무지 이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또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 그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걸어 나가다 보면 주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께서 내 문제를 변화시키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죄 짓고 있잖아. 예수님 믿어도 너 죄인이잖아. 너 어제 보니까 죄 짓대.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넌 죄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가 짓는 죄를 파고들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어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끄럽다. 자꾸 이렇게 낙심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지, 그 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죄가 생각난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겨내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 나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9절,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꾸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어떤 분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는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남들보다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세상 가운데에서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할 의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의는 진짜 의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의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할 때, 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있다면 예수님 말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잘했으니까, 죄 안 지었으니까, 복음 전파 많이 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의다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를 잘못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의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의가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임금이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부르는 호칭, 별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알세불,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임금, 이런 말들이 다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이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심판을 받은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사탄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을 따라서 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을 행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고 승진도 빨리 하고 세상 가운데서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악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순간 우리도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게임에 딸려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결말은 심판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 끝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좁은 길, 힘든 길, 그 길을 걸어나가도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의 끝은 구원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탄과 악한 세력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을 심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심판을 받은 악한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며 떨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패배자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사와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구원이 확정된 성도로서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의 그 장난과 그 협박과 그 겁주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책망을 하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책망하실까요? 바람 소리와 함께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면 천둥 소리와 함께 책망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책망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죄가 이미 사라진 자고 죄가 없어진 자고 의로운 자들이고 심판을 면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고 세상 가운데에 책망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먼저 알리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 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에 이것을 전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판가름 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우리는 심판이 면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귀를 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께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